오늘 말씀은 창세기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잘 보이십니까? 네, 시작. 지혜로운 늙은 종에게 배우는 기도. 창세기 강해가 몇 강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기도하면서 그동안 이렇게 빨리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면서 메인의 스토리 같은 경우를 이렇게 찝어서 하다 보면은 이렇게 생략되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는 제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본문을 이렇게 할 때 지난번에 막벨라 굴을 사는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땅을 사는 그 부분을 했다면, 오늘은 이제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기 위해서 늙은 종을 이제 바단 아람으로 보내는 그 사건 24장의 스토리를 통해서 저희들이 기도를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영적인 것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를 하나님 이런 거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혹시 내 원하는 것과 맞다면 하나님 이렇게 보여주시면 제가 알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많은 경우 기도를 할 때 그냥 내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끝나고 그리고 이제 그 응답이 오면 할렐루야 아멘 이러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찬찬히 보면서 이 구약의 말씀이 이게 좋은 게 인생의 모든 게 들어있어요. 여기에 우리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닥치는 어떤 부분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행했더니 망했더라,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행했더니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복을 주시고 좋은 열매를 맺고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인생이 낭비되지 않더라, 이런 거를 보는 거죠. 이걸 기록해 놓으신 뜻이 그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24장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게 이제 우리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우선 본문 말씀을 24장 12절에서 27절까지거든요. 자, 그래서 12절부터 27절까지 이 종의 기도하는 부분부터 제가 이렇게 본문을 잡았어요. 이 종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그 주인 어른의 아주 귀한 외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러 이제 그 주인의 고향으로 가는 거죠. 가는 그 미션을 받고 가면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지 이제 제가 먼저 읽습니다. 12절부터 제가 읽고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주어 막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3개의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식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네, 이 장면을 이렇게 보면 재밌죠. 이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고 요즘 청년들은 뭐 집 안에서도 물을 틀면 수도가 나오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물 길러 가는 장면이 어색할 수 있지만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김상영 목사님 어린 시절에는 우물에 가서 물 길어 가지고 오셨죠. 저도 어렸을 때 큰 집에 우리 부모님이 3 살았는데 수도가 한 군데 있었어요. 마당 한가운데. 그러니까 그 새를 사는 사람들이 다 그 이제 물을 받아가지고 자기 부엌으로 가지고 가서 이만한 통에다 물을 채워놓고 설거지할 때도 그 물을 퍼서 하고 밥을 할 때도 이렇게 물을 부엌마다 수도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이제 이 시대도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일들이 우물가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이 24장의 앞부분을 보면요. 앞부분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 종을 불러요. 이 종은 늙은 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집에서 오랫동안 아브라함을 수종들던 종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저기에는 엘리에셀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 자기가 양자로 삼겠다고 했던 그 종이 이 종이다. 막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종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통하는 스토리는 여기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서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가정 속에서 수십 년을 살면서 그 주인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일에 있어서 주인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안에서 행하는 걸 받고 당연히 할례도 받았겠죠. 그 집에서 길리운 자나 돈으로 사온 자나 이스마엘을 다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마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도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모리아산으로 갈 때 어쩌면 그 산 밑에까지 데리고 갔을 수도 있어요. 이 종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있었던 종이에요.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와도 같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종에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가 곧 죽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이삭이 잘못된 배우자를 맞아들여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 풍속을 따를까봐 그것이 가장 큰 걱정이었기 때문에 이제 맹세를 하게 하죠. 이제 2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이게 고대 사회에서 이제 맹세할 때 이제 하는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여기에서 이 언약 백성에게 있어서 결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 청년들이 한 명밖에 없는데 두 명이다. 미혼, 결혼 안 한 두 분이 잘 들으세요.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구약의 결혼을 볼 때 반드시 결혼은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의 가정에 결혼을 함으로써 그 언약 안에 함께 들어오는 거고,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이 말라기에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섬기는 영이 다르기 때문에 불신 결혼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믿음 안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어야 되고, 그 믿음 안에 들어왔다는 확증을 가지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가나안 족속의 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진멸하실 수밖에 없는 거는 우리가 쭉 봐왔지만, 창세기 8장에서도 봤지만 그 하늘에 악한 영들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그 우상을 섬기도록 하고, 그 우상을 섬기는 방식은 굉장히 음란하고 포악하고 막 약한 자를 짓밟고 죽이는 이제 그러한 문화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음란하고 가정 안에 영적인, 육적인, 혼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가나안 족속의 여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이 막 미혹이 되고 혼합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족속에게서 이 여자를 데리고 오면 이 아내가 뭐 그쪽에 있는 사람이 특별히 거룩하였다라기보다는 자, 그 여자가 여기 오면 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나안 땅에서 자기 나름의 인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인맥은 뭐예요? 그 결혼한 가족이 최고의 친밀한 인맥이기 때문에 밖에 사람들하고 더 깊은 관계가 맺어지기 이전에 여기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팅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려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순종하여 미션을 행할 때 5절에 보면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그러니까 그 여자가 안 온다고 그러면 이 이삭을 데리고 그 땅으로 갑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셔서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여기서 되게 중요한 고백이 나와요. 뒷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으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이렇게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종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보면, 자,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취할 때 밧단 아람에 있는 고향에서 데려오기를 원했는데 이 종이 되게 치밀하고 현명한 사람 같아. 변수와 이 어떤 생각지 않았던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자기 마음대로 대처하지 않고 주인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변수를 이제 예측하는 거죠. 리스크 관리에 탁월하다. 리스크 관리를 잘못하면 망합니다. 사업도 망하고 가정도 망해요. 근데 이 리스크 관리를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는 종이다. 지혜롭죠? 그래서 제가 지혜로운 늙은 종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안 온다 그러면, 그랬더니 아브라함 그 여자가 안 온다 그러면 도련님을 모시고 그 땅으로 갈까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펄쩍 뛰면서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왜 안 돼? 하나님이 이 땅을 나와 내 씨에게 주셨다 그랬기 때문에 이 땅이 뭐예요? 언약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언약을 말씀하신 언약을 성취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한대요? 그가 사자를 보낸데, 이 사자는 뭐예요? 사자는 뭐예요? 천사죠. 앙겔로스라고 이제 헬라어는 그러는데, 이 앙겔로스는 정말 영적인 천사도 하지만 앞서서 사신처럼 왕이 보내는 어떤 이제 사신 이런 것도 앙겔로스라 그러는데, 여기서 사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사람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서는 종이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천사가 그곳에 가서 이미 작업을 해놓으실 거라고 믿음으로 예측하는 거예요. 왜 이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툭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다. 그럴지라도 혹시 그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이 맹세와 너가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혼자 돌아와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종은 가볍게 이 여자를 억지로 끌고 오지 않고 그 여자가 안 오겠다 그러면 혼자 돌아와도 된다라는 어떤 이제 그 부담감을 줄인 상태에서 이 미션을 행하러 가는데, 10절에 보면 이의 종이 그 주인의 낙타 몇 필? 10필이에요. 낙타는요 그랜저고요. 나귀는 티코예요. 낙타는 훨씬 비싸요. 당나귀나 다른 말보다. 이 낙타 10필을 끌고 갔는데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서 그 10마리의 낙타를 10필을 우물 곁에 이렇게 무릎을 꿇려서 앉아 있게 했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낙타를 봤거든요. 진짜 커요. 낙타 커요. 낙타가 있잖아요. 굉장히 높아요. 낙타 타면 말보다 더 훨씬 높을 것 같고요. 이 낙타가 비쌉니다. 양이나 어떤 소나 이런 거보다 낙타가 굉장히 비싼 게 이제 그 무역을 하는 사람들, 물이 없는 사막을 통과해야 될 때 이 낙타는 물이 없어도 아주 강인한 체력으로 이제 버틸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낙타가 큰 재산이었죠. 자, 그래서 이 낙타 10필을 끌고 아마 다른 종들하고 함께 가서 이제 도착하고 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기도를 한 거예요. 자, 여인들을 만나러 갔으니까 우물가, 물론 낙타에게 물도 먹여야 됐지만 여자들이 제일 많이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우물가인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 종은 되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종이기 때문에 자기 안에 어떤 기준이 있어요. 자기 안에 자기 주인의 며느리가 돼야 되잖아요. 도련님의 아내가 되잖아요. 그럴 때 적어도 그 현모양처적인 현모양처적인 인격과 품성을 갖춘 여자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하나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거죠. 물을 주세요. 물 좀 저자 물 한 그릇을 얻어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이러는 애는 아주 뭐가 없죠? 네 가지가 없어. 쌀쌀 맞고 남의 일에 관심이 없고 아주 그냥 이렇게 뭔가 매사에 아주 깍쟁이 같고 이런 사람이면 귀찮아서 안 주겠죠. 근데 나로 마시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짐승에게까지 먹인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먹는 거에 몇 배를 먹을 거예요.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라 10마리예요. 그러니까 살짝 오지랖이 넓어야 돼. 오지랖이 넓어야 돼. 그러니까 지꺼만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이 대족장의 가문인 이 아브라함의 가문의 큰 살림을 맡아서 할 때는 안 돼요. 우리 어렸을 때 소갈머리가 좁다 이러면 이게 요만한 거예요. 밴댕이 소갈딱지 뭐 이런 그런 언어들. 그러니까 뭔가 배포가 있고 통이 크고 좀 큰 손이고 큰 살림을 할 수 있어서 흘려 보낼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품성. 너무 이렇게 막 쥐고 발발발발 떠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큰 식소를 거느리고 있고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잖아요. 그러면
밭정에 있는 거하는 종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강아지를 키우니까 뭐 유기견 뭐 이런 거 이렇게 보면 주인한테 학대받은 강아지들은 눈빛이 불안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그렇게 유기되었다가 고생하고 막 길거리에서 살다가 구출돼 가지고 집에 데리고 온 애가 마음의 그 열기까지, 이게 이제 편안한 곳에 와서 자기를 잘 돌봐줄 수 있는 주인을 만났는데도 얘가 구석탱이에서 절대 안 나와요. 안 나오고 틈만 나면 탈출하려고 도망가려고 그래. 더 좋은 여기가 있는데, 안전한 곳이 있는데 길거리에 떠돌이 개인데, 제가 하나 보는 유튜버가 있는데 그 진돗개 2마리를 키우는데, 한 마리는 이제 아기 때부터 데려왔고 한 마리는 산책 갔다 유기 강아지를 만나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이 영어 강사야. 그래갖고 이제 출근했다 집에 돌아왔더니 대구의 주택인데 강아지가 어떻게 올라가서 지붕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탈출하려고 뭐 이렇게 밟고 올라가서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익숙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 만나면 사람들만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식물들도 동물들도 행복해지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아담에게 어떻게 에덴 동산을 맡겼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기는 것, 물속에 사는 모든 것들 우리가 다스리라 그랬는데, 이것은 막 억압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원어로 보면 케어하는 거예요. take care of에 더 가깝다 그래요. 이 히브리어가 간호사가 환자를 돌보듯이 엄마가 아기를 돌보듯이. 그래서 우리는 그걸 실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손 목사님이나 저나 개를 키우고 있잖아요. 손이 많이 가고 돈도 들지만 이 아이가 행복해해요. 이 아이가 행복해하고 또 자기가 행복하다고 표현해요. 그러면 우리도 행복해요. 어떻게 보면 동물과 식물들도 하나님의, 거기 로마서에 나왔잖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만물이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막 두들겨 맞고 발길로 차고 막 일해서 쫓겨난 개들은 막 깨갱 놀래고 막 부들부들 떨고 눈동자가 막 불안하고 막 모든 사람이 자기를 때리는 자로 이게 잘못 오해해가지고 사람 보면 도망가려고 그러고 만져주려고 그러면 깨물려고 그러고, 이게 이 안에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동물도 그런 거죠. 근데 여기에 이 낙타, 아브라함 집에서 온 낙타들은 아마 잘 먹고 잘 튼튼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구약적인 어떤 가치관 안에서 이 종이 기도할 때 그 여인은 나에게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이 짐승들에게도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센스 있고 부지런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건강해야 되겠죠. 10마리 낙타에 물을 길어 먹이려면 얼마나 오르락거리겠어요. 그리고 막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이 표적이라는 게 사실 너무 뜬금없는 표적이 아니라 굉장히 뭐예요? 지혜로운 표적을 구한 거예요. 그렇죠? 이 표적의 여인이 아니 막 3명 4명 이 여자도 아닌가벼 저 여자도 아닌가벼가 아니라 눈 뜨고 바로 한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생긴 것도 예뻐. 아리따운 처녀가 아리따고 심히 아리따대. 미스 코리아 나가도 될 만큼 아름다웠나 봐요.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동이에 물을 채워가지고 오는데, 저 그 물을 좀 먹을 수 있겠냐 그랬더니 내 주여 마시소서 아주 공손하게 하면서 급히 물동이를 내려서 됐거든요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얼른 내려가지고 얼른 마시시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시기를 다하고 이르되 이게 내 낙타에게도 주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당신의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길어 그것들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왜 그랬을까요? 얘가 봤을 때 낙타들이 너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너무 목말라 보이고 너무 지쳐 보였던 거예요. 그걸 딱 볼 수 있는 센스와 캐치 능력과 그 다음에 긍휼함. 이 10마리 내가 언제 나 갈 길이 바빠 이게 아니라 이거를 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긍휼, 이 마음이 있는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배불리 마시우게 하고 물을 그 구유에다 붓고 또 가서 길어오고 또 가서 길어오고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예기치 않은 노동량이 증가되었는데도 기쁨으로 그렇게 물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종이 묵묵히 이 여자를 보면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지 알고자 하면서, 자 이제 낙타까지 다 마셨는데 뭘 선물로 줘요?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와 13개의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주는 거예요. 과해요, 안 과해요? 엄청 과하죠. 엄청 과하죠. 그럼 이 과한 선물을 왜 줬어요? 이미 안 거예요. 기도한 대로 응답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선물은 이제 그 예물로 갖고 왔겠죠. 그 도련님의 신부감에게. 근데 기도한 대로 그대로 눈앞에서 행하는 이 여자를 보니까 일단 이 선물을 주면서 다시 한번 컨펌. 당신의 집은 누구냐? 당신의 집에 우리가 가서 머물 곳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고대 사회의 여자는 아버지에 의해서 소속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밀가가 나홀에게서 나온, 나홀은 할아버지고 부두엘은 아버지예요. 밀가는 뭐예요? 엄마거든요. 그래서 나홀의 손녀인데, 이 앞에 22장에 보면 이 족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이제 동생이죠. 22장에 보면. 근데 여기서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이 얘기를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근데 자, 아들이 몇 명이냐면 이 8명이에요. 밀가가 낳은 아들이 우스, 부스, 그무엘, 게세, 타소, 빌다스, 이들랍, 부두엘인데, 이 부두엘이 이름이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걸로 봐서 이 부두엘이 막내 아들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두엘의 딸인 거죠. 그런데 자,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 마을에는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되게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자 관연한 홍기가 찬 여자들도 되게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그 사촌들 아들도 8씩이나 낳았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몇 20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요새 보면은 한 부부가 손자까지 가면 한 50명 옛날에는 됐어요. 저희 시댁에 보면은 더 될 수도 있어요. 많이 낳는 집은 5남매 나면 또 그 5남매의 손주들이 한 10명씩 이렇게 퍼져가지고 아마 몇백 명이 되는 그 마을의 부락의 족장 사회 속에서 부두엘의 딸 리브가가 뽑힌 거죠. 얘는 왜 물을 길러 그 시점에 왔을까요? 그리고 왜 그 낙타가 눈에 보였을까요? 그리고 왜 낙타가 이렇게 불쌍해 보여서 낙타에게 그 힘든데 물을 길어주고 싶어졌을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 긍휼한 마음을 넣어줬겠죠. 그리고 그 타이밍에 물을 길러 갈 수 있도록 스케줄 조정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흩어지는 게 아니에요. 허공에 흩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강해설을 여러저러 읽다가 아주 재밌는 표현을 찾았어요. 현실의 우연성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필연성을 믿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앞에 펼쳐지는 거는 현실이고 우연히 흘러가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 우연의 뒤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필연이 작용하고 있고 하나님의 필연이 일하고 있다. 이걸 믿는 자만이 믿음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엘리에셀 늙은 종이 그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 자기 주인의 인생을 살펴보니까 뭔가 망하는 것 같은데도 살아나고 뭔가 그냥 우연히 흘러가는 것 같은데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 언약 백성 안의 삶에 있어서 기도하는 자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는 걸 평생 보고 배웠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명을 맡았을 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표적을 구하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정의의 상식 속에서 가장 이상적인 현모양처의 기준을 제시하고 하나님 이런 여자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여자 만나면 내 주인의 며느리감인 줄 제가 알고 사인으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혹시 헷갈릴까 봐 기다리고 있다. 야 리브가 빨리 물 걸러가라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니라 첫 파트로 누가 왔다? 리브가가 왔다. 리브가가 왔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을 읽으면서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숨쉬듯이 하나님과 나의 필요를 나누고 그럴 때는 자 내가 펼쳐지는 환경이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경험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증대가 되고 그 다음번에는 순종하기가 더 쉬워지고 그 다음번에는 순종하기가 더 쉬워지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막 하면서 변수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면 이 종은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그걸 묻지 않았다면 만약에 사람을 만났는데 걔가 안 따라오려고 그러면 내가 얘를 어떻게 꼬셔서 데리고 가야 되지 막 이러면서 불필요한 머리를 써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 사람은 쿨하게 다 물어봐요. 그 여자 안 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놔둬. 그러면 도련님 데려갈까요? 아니야 데려가면 안 돼.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넌 그냥 돌아와도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미션을 행하되 책임은 없어. 자기는 그냥 하나님이 골라준 여자를 잘 찾아야 돼. 근데 그건 어떻게 해?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상징과 표징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헷갈려 하지 않도록 바로 눈앞에 딱 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사인을 맞춰가면서 일을 하면 굉장히 재밌고 스트레스를 덜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일을 하게 되죠. 그러나 여기서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뒷부분을 보면요. 그 집으로 가요. 아니 물 한 번 길어졌다고 이 금고리하고 금팔찌를 금 반세겔과 13겔이면 13겔 반이잖아요. 사라의 무덤을 산 막벨라가 30세겔, 은 30세겔인데 이게 터무니없는 웬 명품을 들고 막 집에 뛰어오니까 이제 집에서 깜짝 놀란 거죠. 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그래서 이차 저차 얘기하니까 그 오라버니가 막 뛰어나간 거죠. 그 우물가에 딱 뛰어나가서 이제 그 사람에게 우리 누이의 코걸이와 그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아직까지 우물 낙타 곁에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31절 라반이 돈을 좋아하잖아요 원래. 라반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계십니까? 내가 방과 낙타의 초소를 준비하였나이다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이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음식을 베풀어 주는데 자, 이 사람이 이제 한숨 돌렸다 하고 얼른 먹자가 아니야.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근데 자, 이 사람은 미션이 끝나기 전까지는 먹지 않아. 뭐에 주목해요? 본질에 주목해요. 이게 꼭 먹고 알 먹고가 아니라 충성된 종이에요. 먹는 거에 앞서 자기 사명을 먼저 완수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가 이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주인께서 크게 여호와께서 주인에게 복을 주셔서 주인을 창성하게 하시고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는데 이제 쭉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난 이야기. 그 다음에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 가서 아내를 택하라 하셨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였더니 이렇게 왔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 숨기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옛날에 우리 성문 종합영어에 보면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 이런 문장 외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은폐 영역이 없어요. 상담회 공부할 때도 이 조아리의 창이라는 게 있는데 은폐 영역이 많은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면에 뭔가 숨겨두고 남한테 좋은 거 이상적인 모습만 보이고 이렇게 폐를 감춰두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은 솔직하게 다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미 그 낙타에게 물을 주는 리브가를 만났을 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확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얘기하는데, 자,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여호와께서 형통함을 주신다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내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 거라고 믿었고, 이렇게 젊은 여자가 물 길러 와서 물동이의 물로 이 낙타까지 먹이는,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순적한 길을 주셨다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아이의 오빠와 아버지가 이 일이 여호와께로, 이제 50절입니다. 이 일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간증과 이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하나님과 그렇게 깊이 믿지도 않았던 이 라반과 그 가정의 사람들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건 주님이 하셨다, 내가 막을 수가 없겠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간증이,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이든 대충 믿는 사람이들 앞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 것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를 나눌 때 되게 뻥치고 있네, 혹은 되게 잘난 척하고 있네, 그렇게 전달되면 잘못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행하셨네요. 와, 진짜 하나님 대단하시네, 하나님 정말 전능하시네, 사랑의 하나님이시네, 하나님 정말 미리 앞서 일하시네, 막 이렇게. 그렇죠? 우리 인생이 그런 일이 많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라반과 부두엘이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자,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까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십시오. 뭐예요? 그 당시 고대 사회의 소유권은, 여인은요 그냥 자기의 그걸 결정할 수가 없어. 아버지가 결정하고 오빠가 결정하는. 그래서 일단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자, 지창금과 예물을 다 준 거예요. 이에 그들 종 동행자들이 그제서야 이제 먹고 쉬는 거예요. 미션이 완성됐잖아요. 그러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자, 이제 나를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러니까 그들이 아니 이제 이 아이하고 이별의 시간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속히 갈 일이 뭐냐, 좀 여기서 좀 천천히 계시다가 가면 안 되냐, 한 열흘이라도 좀 우리가 이제 이 아이하고 작별할 시간을 좀 허락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됩니다.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그 아이에게 물어서 그 아이가 빨리 가겠다고 그러면 그럼 가십시오 했는데, 이 여자가, 이 리브가가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간 거예요.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게 바로 아담의 창세기 3장 15장 16장의 그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여인의 후손이 대적의 문을 취하고 머리를 깬다는 그 언약의 그것을 이들이 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아이를 보낼 때는 그 이어져 내려오는 언약의 이 가문의 언약의 상속자로 보낸다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그래서 리브가가 이제 바로 일어나서 갑니다. 여기서 이제 이 스토리들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팁들을 가져가야 돼요. 이삭의 신부가인 리브가에게 동의를 구하고 있는 가족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 아이가 따라가겠다면 하고 이 아이가 머물겠다면 우리가 이 아이를 잘 설득해서 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을 주십시오. 이렇게 또 이 종은 굉장히 단호합니다. 자기의 미션과 사명에 굉장히 집중하는데 무례하지 않아요.
본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명감으로 차려놓은 거 먹지도 않지만 일단 본인의 사명에 집중하고 굉장히 단호하고 바로 가야 된다. 우리 주인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여러 날 지체할 수 없다. 가야 된다. 이렇게 단호하지만 무례하지 않아요. 무례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언제나 충분한 대가를 지불해요. 언제나 충분한 대가를 지불해요. 요거 세 가지만 우리 오늘날의 크리스찬도 불신자들과의 관계에서 잘한다면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습니다. 크리스찬들은 공짜 좋아하면 안 돼요. 불신자들하고 할 때 얻어먹는 것보다는 사줘야 돼. 왜? 우리가 복이니까, 우리가 통로니까. 너무 공짜 좋아하고 돈 낼 때 뒷짐 주고 딴 데 보고 이러면 안 되고 먼저 베푸세요. 아멘. 특별히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선교지에 가면 물론 강의하고 대접도 받지만 하는 일 없이 제 타이틀만으로 얻어먹는 종 되고 싶지 않다. 돈이 없으면 사람이 그렇게 되잖아요. 누가 공짜로 안 사. 근데 하나님 저 그거 싫어요. 가면 내가 말씀을 가르치지만 가르치고 열심히 배운 자들에게 내가 밥 한 번 살 수 있도록 저한테 돈 주세요. 저는 이렇게 손 벌리는 그렇게 안 하고 그들에게 내가 너무 기특하잖아요. 그 이슬람의 나라, 공산권의 나라에서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배우겠다고 먼 길 와가지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문 닫고 와가지고 30시간 하는 그 수고와 그것이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면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저도 그 통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10몇 년 다녔어요. 선교지요. 갈 때마다 밥 살 돈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죠. 넉넉히 생깁니다. 아니. 비행기 값도 생기고요. 비행기 값도 생기고요. 밥 살 돈도 생겨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 우리 다른 집이 아니고 우리 주인 어른의 친척이네. 이거 지참금 아껴가지고 이렇게까지 많이 흥청망청 줄 게 아니라 도로 주인 어른 갖다 드려야지. 이렇게 안 하고 충분히 주잖아요. 충분히 줍니다. 응당 대가를 치르고 그 다음에 무례하지 않고 정중하고 그 다음에 단호해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술에 물 탄 듯 물에 슬 탄 좋은 게 좋은 거라 그래갖고 영적인 걸 육적인 거와 막 섞고 물타기 할 때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는 이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딱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권위와 그 가정의 질서를 무시하면 안 돼요. 여기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 부두에라고 라반하고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지시하시는 대로 이제 기다리고.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어야 돼.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례하고 자기들이 무식하게 굴어가지고 원망과 시비가 일어난 거를 그냥 하나님 일을 하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공격이 온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혜롭고 현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면서 할 때는 불필요한 원망과 시비가 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설득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 종도 설득이 되어졌고 그 리브가도 물론 설득이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 처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다 설득이 되어져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된 거예요. 억지로 순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설득되어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냈어. 할렐루야. 너무 이 종이 하나님이 미리 사자를 보내셨고 그 하나님 보내신 사자와 호흡이 잘 맞아. 이때는 성령께서 내주하시지 않던 시절이에요. 지금은 어때요? 훨씬 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을 알고 음성을 듣고자만 한다면 더 디테일하게 우리는 인도함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시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많은 분들이 딱 이런 어떤 미션이 주어지면 오케이 그 미션 내가 완수하겠습니다 하고 이 과정의 디테일한 거 없이 알고 있는 방법과 알고 있는 지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막 하잖아요. 그러다가 원치 않는 고난도 당하고
이런 걸 당하면서 하나님이 안 풀리게 하시죠. 안 풀리게 하셔요. 왜? 과정 동행함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훈련을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됐냐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부를 찾았어요. 그렇죠? 어떤 신부예요? 자비심이 많고 긍휼이 많고 근면하다는 거는 성실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건강한 신부예요. 두 번째는 즉시 따라 나서요. 제가 가기는 가겠는데 잠깐만요. 저 한 며칠만 참아볼게요. 이렇게 시간을 두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 이게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즉시 결단력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딸의 의견을 존중하는 가족의 문화가 있어요. 딸의 의견을 존중해. 그 당시 여인은 굉장히 가정 내에서 지위가 하찮고 결정권이 없지만 이 가정 안에서는 딸의 의견을 존중하는 가족의 분위기 속에서 자라났어요. 제가 이제 잘 듣는 가정 소통 강사 김창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버지가 됐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버지의 사랑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기는 아무리 아버지의 사랑을 떠올리려고 해도 안 떠오른대요. 자기 아버지는 청각장애인이었기에 못 들었고, 어렸을 때 한방에서 가난하게 사니까 한방에서 자다가 애기들이 이 발장난하고 이렇게 잠투정이 심하잖아요. 자면서 움직이면서 자고 뒤척거리고 자다가 자기 발로 아버지 배를 탁 쳤나. 대짜꼬짜 일어나서 자는 애기 뺨을 때렸대요. 자기 아버지가.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였기 때문에 어떤 게 아버지의 사랑인지 생각하려고 그러면 경험이 없는 거예요. 막막하대요. 이렇게 자랐고,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 사랑이 이제 잘 모르겠대.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는 나를 왜 낳았어? 이렇게 물어봤대. 그 사람 막내거든요. 안 날라다 낳았다. 안 날라다 낳았다. 어쩌다 생겨가지고 할 수 없이 낳았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는 엄마도 아빠도 사랑하지 않는데 세상에 던져진 존재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린 나이에. 그리고 매일매일 싸우는 부모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애기들은 울면서 이렇게 엄마 아빠 내가 말 잘 들을게 그만 싸워요. 엄마 아빠 싸우는 게 자기가 말 안 들어서 싸우는 게 아닌데 애기들은 생각할 때 내가 말 안 들어서 싸운다고 생각하고, 자기라는 존재 때문에 뭔가 부모님에게 안 좋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게 가정 상담할 때 엮이는 가정에 이제 아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인데 전부 자기 탓으로 하게 되는 건데, 근데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그런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 이제 콘서트 하면서 어떤 사람 편지를 이제 여기 청중 중에, 저는 사람의 눈치를 너무 많이 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놓고도 내가 이 말해서 저 사람이 나 싫어하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이 내가 이 말 때문에 화난 거 아니야? 하면서 자꾸 그 사람의 눈치를 살피게 되고, 집에 가서 누워서 잘 때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내가 맨날 이렇게 살아서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자, 어쩌면 좋을까? 이런 편지를 이렇게 보낸 청중이 있었어요. 누구시냐 했더니 어떤 분이 손을 들더라고요. 그랬더니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눈치를 봤대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대했으니까. 그래서 엄마 아빠가 화났나 안 화났나, 오늘은 아빠가 상태가 어떤 거야. 그래서 항상 이렇게 눈치를 보는데, 눈치를 보는 사람 중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대. 첫째는 대놓고 눈치를 보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쿨한 척하면서 속으로 눈치를 보는, 겉으로는 전혀 눈치 안 보는 것 같이 하지만 속으로 이렇게 눈치를 보는 타입이 있고, 세 번째는 나 이제 어렸을 때 시컷 눈치 보고 살았으니까 이제 난 눈치 같은 거 안 보고 나 내 마음대로 하고 살 거면서 막 개기는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두 번째 사람이라는 거 했더니 그 사람도 자기는 두 번째 사람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해준 얘기가 그래요.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을 사랑한단 말을 한 번도 해주지 않았어도, 당신의 엄마가 널 실수로 태어났다고 얘기했어도 당신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론 이렇게 태어나고 가정에서 이렇게 하면 이 트라우마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서 사람들을 대하고 이럴 때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대 사회에서 이런 강의도 하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결혼을 하고 배우자를 맡고 내 가정에 자녀의 배우자를 맞음에 있어서는 기왕이면 뭐예요? 자존감이 높고 가정 안에서 화목하게 자기의 의사를 존중받고 인정받고 건강하게 자란 사람이 가정의 일원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의 자녀를 그렇게 키워야 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배우자를 맞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내가 어떻게 보면 나 안에 어떤 그런 트라우마가 있다 할지라도 그 부모의 야고보서에 보면 목사님이 지난주에 말에 대해서 하셨는데 이 가정의 그 데블스 보이스라고 이제 상담 용어로 얘기해요. 아유, 네가 그렇지. 네가 뭘 하겠어. 그런 말을 하는 건 항상 뭐예요? 가정 안에서 많이 듣죠. 너가 그럴 줄 알았다 막 이런. 이 테이프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걔가 뭘 하려고 그러면 그 목소리가 들려서 실수하면 안 되는데 그러다 어떻게 해요? 실수하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서 살 때 카페트 깔린 집에서 살았는데 아이가 이제 젖병을 띠고 컵에다 우유를 먹어요. 근데 꼭 컵에다 먹겠다고 하잖아요. 아이들은 쏟을까 봐 안 된다 그래도 제가 컵에다 우유 따라주면서 쏟지 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꼭 쏟아요. 쏟지 마. 쏟으면 안 돼 그러다가 손이 떨려서 쏟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부모의 지침과 지시가 격려가 아니라 두려움과 눌림과 억압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하지 않아도 될 실수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엘리에셀이 갈 때 아브라함이 상관없어. 걔가 안 올라 그러면 너와 나와의 지금 한 이 맹세는 너 책임 아니고 이 책임에서 너 자유로우니까 네 사명만 잘하면 돼. 이렇게 풀어주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부두엘 집안의 이 리브가가 그 아이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그 아이가 즉시 가겠다고 하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해요? 축복해서 보내잖아요. 의지를 꺾어버리지 않고. 이 성경이 굉장히 몇천 년 전에 쓴 책이에요. 이 책이. 그 당시 이 고대 사회의 다른 어느 문화도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의 가정 안에는 이런 고품격적인 문화가 있는 거예요. 고품격적인 문화와 존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 가정 안에서 실천해 내야 되고, 그렇죠? 우리 은서자매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잘해야 되겠고, 우리도 자녀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잘해야 되고, 할머니 결심하시네. 은서 배우자 위해서 기도하리라. 경원이 배우자 위해서 기도하리라. 정말 그렇죠. 그렇게 저는 또 하나 뭐냐면 그 영화 배우 최민수가 있어요. 근데 그 영화 배우 최민수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되게 괴짜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어머니가 강효실이라는 영화 배우예요. 옛날에 시어머니 전문 배우였어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드세고 약간 센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그 최민수의 아버지인 그 최무룡하고 결혼했을 때 이미 최무룡은 엄청 바람둥이였고 여러 이렇게 여성 편력이 심했던 사람이었고 한 번도 이 최민수는 할머니 집에서 자랐고 엄마 아버지랑 화목한 가정에서 산 적이 없었대요. 한 적이 없었는데 이 사람의 와이프인 그 강주은이라는 여자는 미스 캐나다로 한국에 왔다가 그 에스코트 하던 이제 최민수의 눈에 띄어서 막 대시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이 가정 강주은이라는 사람의 엄마 아빠는 캐나다 이민 가정인데 제가 봐도 인텔리 부모님이고 무남 동료 외동딸이에요. 근데 엄청나게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그랬는데 딸이 23살에 이제 한국에서 그 유명한 배우라는 것도 몰랐대요. 이들은 캐나다 토론토에.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까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돌출 행동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 장인 장모가 이 사위를
엄청 사랑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미 데디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최민수가 막 여기 문신도 하고 막 이상한 짓 되게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늙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그 중풍 맞아서 장모님 손이 흔들흔들거리더라고요. 근데 이 와이프가 엄마 아버지를 내가 모셔와야 되겠다 해서 이제 한국에 이제 오신 것 같은데, 절대 안 간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6개월 살아보고, 왜냐하면 아버지가 한번 쓰러지실 뻔한 위기가 있는데 자식이라고 하나 있는데 태평양 건너 있으니까 너무 내가 힘들다 이렇게 해서 이제 딸 집에 왔는데, 이 최민수가 모시자고 그랬대요. 최민수가. 그리고 그 장모님한테, 장인어른한테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이라면 못했을 거다. 그런데 나에게 마미와 데디는 너무너무 소중하다. 근데 제가 이 요새 나오는 그 이제 그런 걸 이제 보면서 하나 생각난 게 있어요. 제가 옛날에 하용조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들을 때, 하용조 목사님이 연예인 교회를 하셨거든요. 연예인 교회를 하셨는데 그 강효실 권사님이 어디 가서 점을 봤더니 무당될 팔자라 그랬대. 그래갖고 지하실, 연예인 교회 지하실에서 가만히 떼기 깔아놓고 맨날 울면서 새벽에 기도해서, 권사님 왜 그렇게 우시냐 그랬더니, 아니 그러니까 이혼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나보고 무당될 팔자라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너무 속상하다고, 하나님 이럴 수는 없다고 하면서 이제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대요.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그리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이 눈물 흘리며 기도한 그 어머니, 그래서 이 여자가 결혼해서 왔을 때 어머니가 뭐 치매인지 뭔지 해서 어머니를 모셨어요. 시어머니를. 그리고 시어머니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날마다 새벽 기도하면서 자기 한 번도 따뜻한 가정을 마련해 주지 못했던 그 아들을 위해서 했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가장 이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지혜롭고 현명한 여인의 그 가정 안에 이 영화배우 최민수, 겉으로는 화려한데 내면은 완전 허당이거든요. 업다운이 심하고 거의 조울증 환자 같은 사람을 입양시켜 보내더라고요. 우리 아들이라 그러더라고요. 사위라고 그러지 않고 그 부모가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사고를 엄청 많이 쳤는데도 굉장히 사랑해주고 아들처럼 이렇게 대해서, 이걸 보면서 기도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또 하나, 제가 이제 동의 구하지 않았지만 어저께 한나 전도사가 이제 간증한 거를 제가 좀 나누면, 목사님 저 이번에 시골 가서 엄청난 하나님이 선물 줬어요. 그래가지고 뭔데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 들었는데 조카가 하나 있대요. 우리 여기 왔던 그 언니의 딸인데, 이 언니가 취약하고 이제 아버지랑 이혼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딸이 20대 초반에 해외로 떠났대. 해외로 떠나서 국내에 안 돌아오고 너무 이제 이 나라 저 나라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주민등록이 말소돼 가지고 왜 이렇게 국적도 없어질 정도로 막 이렇게 됐는데, 그 엄마는 이 딸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20몇 년이 지났는데 이번에 한나전사가 안동에 가 있을 때 그 조카가 왔대요. 왔는데 어떻게 왔냐 했더니 이제 엄마 주민등록 번호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시골 교회에 내려가서 보니까 한나 전사 얘기가, 그 언니가 그 어려운 살림에도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 딸 이름으로 그 교회에 헌금을 했나 봐요. 그리고 자기 딸이 어느 곳에 가서 있든지 간에 하나님 지켜달라는 기도를 몇십 년 동안 해온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대요. 그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그 조카가 나타난 거예요. 이 조카가 나타났는데 영국에 가서 사는데 엄청나게 괜찮은 영국 가정에서 결혼해서 시부모님하고 뭐 그런 가정에서 살고, 이제 선교사가 꿈이고, 그 다음에 선교도 아울리치도 많이 갔다 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언니가 그 없는 돈에 모아서 70만 원인가 80만 원을 그 시골 교회에 보내줬는데 그 돈이 교회를 건축하는 시드머니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현실의 우연성 너머에서 반드시 필연성으로 일하시는 분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피 터지는 부모의 기도는 자식을 지옥에서도 꺼내고,
가정의 결핍으로 처절하게 마음이 아팠으면 새롭게 이루는 과정에서는 그것을 보완하고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가정을 예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힘을 얻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리브가를 예비하신 하나님이, 제가 오늘 두 개의 스토리를 얘기해 줬지 않습니까? 최민수라는 영화 배우의 장인 장모의 그 가정에 이 망나니 같은 이 아들이 입양이 돼서 정말 사랑을 받고, 그들이 노년의 사위와 딸처럼 이제 같이 살 때 얹혀 사는 뒷방 늙은이가 아니라 너무 존중받고 사랑하는 모습을 제가 봤고, 어제 들은 한나 전도사의 조카, 하나님이 그 딸이 여러 나라를 거쳐서 처음에 호주로 갔는데 지금은 영국에 정착했는데 그 중간에 뭐 여러 나라를 갔었는데 연락도 안 되고 막 애가 터져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부모 가슴은 너무 아팠지만 하나님이 그 어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안 먹고 안 쓰고 그 교회의 건축 헌금을 뭔지도 모르고 보냈겠지. 딸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딸을 아는 거기에서 기도해 주시라고 보냈겠지만 그 교회 건축의 시드머니가 됐을 때 아름다운 가정을 예비하셔서 그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새 가정을 주셨다는 걸 제가 두 가지나 목도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신지. 아멘. 아멘이에요. 정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의 정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열쇠예요. 풀지 못하는 문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열쇠를 갖고 있는 여러분은 얼마나 축복된 분이십니까?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우리가 지금 풀리지 않는 어떤 잠겨진 문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이라는 열쇠를 통해 문을 열고 들어가실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통성할 때 지혜로운 늙은 종처럼 삶의 모든 문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솔직히 토설하고 기도하여서 속히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가서 해결하시는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